자, 2020년 9월 22일 2일차 엄마학교 2일차 밤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부장님께서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차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분들, 우리 초등부 부모님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성경학교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초등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번 일주일간이 정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말씀의 축복을 받는 귀한 기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목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이 모든 아버지 순서들을 하나님께서만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우리 참여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로 업로드 해드리는 영상 보시면서 다 은혜 받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우리 지금 차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기간이 일주일의 짧은 기간인 것 같지만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어머니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과 응답과 변화와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네. 네. 보시면 지금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을 성경학교 순서대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방법이 보시면 여기 더보기 있어요. 더보기 핸드폰으로도 있거든요. 제가 그때 읽은 성경 구절과 보시면 영상 링크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보셔도 되는데 혹시 이거 공유를 할 때 이 클립만을 따로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뭐 따로 저장해 그러실 필요 없이 아침에는 뭐 기도책 가지고 하니까 따로는 없고요. 우리 밤 모임 할 때 자 보세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 시간대에 있는 이제 이재출 목사님 영상 저작권 때문에 아마 광고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고 있어서 광고가 붙진 않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광고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이걸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영상들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우리 밴드죠. 여기 보시면 가을 성경학교 계획 미션 안내 여기 열어보시면 제가 수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계속해서 점검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미션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에 못하더라도 한 번은 하겠다. 한 번은 해보겠다.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가을 성경학교 시청각 자료 목록 제가 지금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것도 여기다 다 올려놨어요. 오늘 뭐 볼 거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보고 이찬수 목사님 이건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이거 본 다음에 두 개를 숙제로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카페를 잡고 그 밴드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길 바라고 계속 올라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못 보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랩런트 바라기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올리셨어요. 여기에 댓글 달아주세요. 목사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 제가 여기 밴드 초청을 해놓고 목사님이 답장 없이 그냥 가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같이 보시면서 우리 초등부가 은혜 받고 있는 거 같이 응답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이 2차 밤 모임을 시작을 해야겠는데, 오늘 기도처의 말씀,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밴드에다가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하셨잖아요. 요셉 뒤에 야곱처럼, 모세 뒤에 요게벳과 이드로처럼, 그리고 다윗 뒤에 이새처럼,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을 따지면 사무엘 뒤에 한나처럼 정말 믿음의 부모로 중직자로 세워져서 렘넌트들을 양육해내고 키워내는, 응답받는 언약의 부모로 우뚝 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원리스될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와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언약교회 부흥을 막는 그 흑암이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현 선생님 지금 들어오셨고요. 자, 그러면 영상 바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짧게 또 있고 지금 중간에 긴 영상도 있는데, 저희가 영상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같이 좀 소통을 하면서 인도를 받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신학이거든요. 개혁주의예요. 칼빈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정통 보수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일컫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들을 많이 좋아하고 영상도 많이 보고, 책을 이분은 많이 봤어요. 책을 많이 보고,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의 진짜 자존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I'm not on a mission to help you feel good about yourselves. I am on a mission to help you feel so good about the greatness of God that you forget about yourselves. And live a life of love, making others glad in God. 21st century mold and time on the back end of the crest of the wave of self-esteem. I am not here to make you feel good about yourself. That's a low salvation. I am here to make you so happy in God, to help you feel so good about the glory and majesty and beauty and justice and love and truth and power of God, that in that you forget about yourself. You, which in this world cause us so much grief, and we think that the solution is to just feel better about me, better about the way I look, better about my height, my weight, my complexion, my hair, my mathematical ability. If I could just feel better about me, I'd be healed. You wouldn't be healed. You'd have low-level, low-grade, non-satisfying measures of contentment. You were made to see God, love God, delight in God, be stunned by God. So I'm not here to help you feel good about yourself. I'm here to help you feel good about God and forget about yourself and give your life away in love to others.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자, 짧지만 의미가 있죠. 제 목소리 지금 들리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는 괜찮다, 좋은 사람이다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창조된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회복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은혜롭고, 그 속에서 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분이라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 이것이 부모 양육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거 부모 양육 메시지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 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자, 이분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 그 신랑 신부에게
자기 부모의 편지를 내게 써갖고 갖고 와라. 그 신부가 엄마 2011년 제가 뉴욕에서 아침 일찍 전화했던 날 기억하세요? 혼자 지내며 그 누구와도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없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라고 말하셨어요. 엄마, 저는 그날 엄마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엄마의 신앙을 더욱 본받고 싶어졌어요.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바벨론식의 방식에 익숙해가지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바로바로 일을 처리하던 우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뭐예요?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시집장가 갈 때 우리 엄마에게서 우리 아빠에게서 30년 사는 동안 가장 고마웠던 한 대목이 있다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이 짧은 문장이 왜 이렇게 울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괜찮은 부모, 괜찮은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러면 보여지는 행동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요,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다른 거 할 수 있고 능력을 있고 다른 거 의지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인정한다는 고백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자녀가 엄마는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볼 때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초등부 어머님들 되길 바래요. 자, 이 부분은 이제 7분짜리 영상입니다. 여기는 선한목자교회, 다 분당에 있는 교회거든요. 거기에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모와 자녀가 사는 길에 대해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겁니다. 맡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존재지 부모가 마음대로 길러서 된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 자신의 욕망, 부모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까? 왜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만 그런 겁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그렇게 자녀에게 잘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되라고 하지만 우리의 이 해결되지 않은 이 죄성,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자녀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정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명심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게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맞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매주일 교회 보내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리고 성경 읽게 하고 기도시키고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다 너무 귀합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 보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가정 예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밑바탕의 분위기예요.
예수 믿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여야지요? 기쁨이요, 감사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강압적인 분위기로, 억압하는 분위기로, 그거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이런 분위기로 하면은 결국 나중에 아이들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수 믿는 게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수 믿는 부모에게 말 없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어서 좋으세요? 도대체 뭐가 좋길래 예수를 믿으시냐는, 말 없이 주는 질문이니까 부모도 말 없이 대답해 줘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이유,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한 이것은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압니다. 함께 지내보면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하시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모든 게 다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 엄마는 왜 행복한 거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시냐고. 주님 때문이야.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 여러분, 이것이 최고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조급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먼저는 부모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다음에, 자녀들이 볼 때 엄마 아빠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러면 자녀들이 아무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말 전해줘야 될 것은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진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아니, 좋은 학교 졸업하면 행복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그냥 행복해지는 겁니까? 우리는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행복은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으시면서 진짜 행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 그거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진짜 귀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부모 자신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충분한 믿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그걸 부모가 가지셔야 됩니다. 뭐 아무리 잘 길러보고 싶어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부모가 대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부모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부모 역할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우리 품을 떠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나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헤어지기 전에 분명히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가정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믿음의 실험을 해보면, 그러면 반드시 역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눈이 뜨입니다. 여러분, 자녀 기르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잘 길러보려니까 무거운 짐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자녀 기르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좋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목사님들을 지금 한 분씩 보고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락방에 계시는, 밖에 계시는 제일 핫한 설교자들의 메시지들을 제가 하나씩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영상들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진짜로 자녀 양육을 잘 하고 가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유산을 남기셨다 그랬잖아요. 말씀 노트 남기셨는데요.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 손이 움직일 때까지 쓰셨던 말씀 노트. 글씨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손을 움직이니까 그냥 지렁이를 이만한 노트인데 그걸 한 바다를 한 권을 다 채우실 때까지, 손이 움직일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적으셨어요. 그리고 숫자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1, 2, 3. 그러고는 글자가 안 써지니까. 근데 그거를 한 권을 다 쓸 때까지 쓰시고 이제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말씀만 들으셨죠. 근데 저는 그거를 딱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진짜 막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 노트를 딱 보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사랑했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이 말씀의 귀함과 소중함을 알고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지.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이 전부인 것을 믿고 살았던 그 믿음 남기신 것, 본을 보이신 것을 저는 평생의 발판을 가지고 살아갈 거거든요. 그러면 기억하실 거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뭐냐?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그죠? 우리 엄마가 하지 말래. 우리 엄마가 먹지 말래.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사회를 경험하고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냐? 엄마요. 엄마입니다. 세상을 배우고 세상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걸 누굴 통해 배웁니까? 엄마 통해서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머니들 예수 믿는 거 좋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것 같아도요, 계속 생각나요. 정말로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뭐가 없어서, 뭐가 있어서 행복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꼭 붙잡는 귀한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언약을 심겨주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해야겠는데 어떻게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냐? 제가 이거를 항상 막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멋있게 잘 효과적으로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나치게 들릴 만큼 엄격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진리는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24절, 내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를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어머니는 웬만하면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마 하시고 참으시고, 하지마라 또 참으세요. 참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회초리를 드세요. 근데 저희 집에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 때까지가 오래 걸리지, 한번 들면요, 그것이 몽둥이든 아니면 그냥 조그만 나무 가지이건 부러져야지 끝나는 거예요. 몽둥이를 보시는 순간 한숨을 쉬세요. 왜요? 이 몽둥이가 부러져서는요, 아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지나온 후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화가 났대요. 그 회초리가 두꺼운 것을 보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를 기뻐 징계하신 분이 아니세요. 참 싫으실 거예요. 근데 권위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선 도저히 안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회초리를 드세요. 어머니께서 그 회초리를 이제 내려치시는데요, 지혜를 동원을 하세요.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저를 한 대 때리시고 바닥을 때리세요. 너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탁 때리시고, 왜 엄마 말 안 들어? 하고 바닥을 탁 내려치세요. 그러다가 한 3번 정도 이것을 반복하잖아요. 바닥에 튕겨서 그 몽둥이가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대로 다 집행하시면요, 우린 멸망당해버립니다. 파괴돼 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집행하시되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죽여버리셨어요. 십자가를 보면요, 2가지 메시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죄를 얼만큼 미워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을 때까지 미워하셨어요.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회초리가 부러집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행여나 부모의 잘못된 인격으로 감정이 들어간 회초리를 들었다면 용서하시고, 하지만 오늘 부모의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 살면서 적어도 하나님께는 회초리 맞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이제 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안티프라민 갖고 와, 그다음에 연고를 다 발라주면서 딱 끝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또 뛰어놀아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부모의 회초리가 부러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해서 평생 회초리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모의 회초리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그때, 나는 그때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정을 통해서 회초리를 맞고, 물질을 통해서 회초리를 맞고, 세상을 통해서 회초리를 맞고, 질병을 통해서 회초리를 맞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매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의 결론, 때리세요. 참지 마시고 때리세요. 근데 내 감정에 들어가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 언약 안에서 살지 않을 때, 언약을 심어줘야 할 때 매를 아끼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맞아야 하나님께 안 맞아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요, 저를 가지고 매를 많이 드셨는데 제가 뭐로 맞아봤냐? 파리채, 칼자루 등으로도 한번 맞아봤고요. 칼 뒤로 해가지고 맞아봤고요. 또 육도방망이, 명태포 두들기다가 잘못하면 그거 갖고 때리고요. 그리고 제일 심했던 거 빨래방망이.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요, 그냥 어머니가 막 기분 나빠서 때렸던 게 아니라요, 제가 진짜로 저희 어머니한테 호되게 혼났던 적이 2번 있는데, 한 번은 뭐냐,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한참 치킨집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중학생 때예요. 어머니께서 일이 바빠서, 그때는 이제 다락방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예요. 어머니께서 일을 가셔야 되니까 저한테 11조 봉투를 맡기고 네가 헌금 대신해 라고 하고 가셨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죠. 제가 5만 원권 하나를 슬쩍 했어요. 근데 그때는 시골교회였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11조가 줄어드니까 전화를 하셨겠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목사님이 금액 그거 갖고 막 전화 그럴 줄 몰랐죠. 순진하니까. 어머니께서 그걸 알고 집에 가서 무지하게 맞았어요. 너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고. 제가 그때 이후로 물질을 보기를 돌같이 합니다. 어렸을 때 저에게 그 회초리를 맞으면서 배웠던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접을 하고, 그러니까 작은 이모를 통해서 영접하고 교회로, 언약 예언교회로 인도받기까지는 한 1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때
저한테 어떤 영적 문제들이 일어났냐면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피아노 학원에 챔프 두꺼운 책이 있는데 만화책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권 한 권씩 집에 갖고 왔어요. 보다가 집에 한 20권이 쌓인 거예요.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책이 없어지는데 보니까 제가 갖고 가니까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셨죠. 네가 도둑질을 하냐고 빨래방망이로 엉덩이 피 터지게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남의 것을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언약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언약 가진 부모로서 잠언의 말씀을 붙잡고 회초리를 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회초리 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녀에도 인격이 있고 뭐 자주성이 있고 그 하나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부모에게 언약 가진 부모로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회초리를 드는 거야. 그리고 저희 어머니 항상 때리시고 저를 항상 연고 발라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리고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울면서. 그럼 저는 잘 때도 절대로 저희 어머니 그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 똑같은 일은 반복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영역하는 데 있어서 회초리를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영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 존재 목적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존재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교과서도 아니에요. 어떤 책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지, 내가 정말 존귀한지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 목적을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속여요. 아니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사단은 왜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 되라고 말할까요?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 근데 우리가 이런 지금 고민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삼으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키면 어떻게 하나? 너 아프리카 가. 너 헌금 다 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면 누가 유익일까요? 누구도 제 노트북을 함부로 못 만져요. 다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지난주에요, 거실 문을 열고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그 노트북 가지고 제 쌍둥이 애들이 탁구 치고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내가 처음에 화가 났. 야! 근데 제가 조금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됐어요. 야, 내 아이들은 진짜로 이런 믿음이 있구나. 아빠 건 다 내 거야. 아빠 건 다 내 거야. 아빠 집 내 집. 그런 믿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누가 유익이에요? 내가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으면 누가 유익이냐면 내가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고 싶어 하세요. 나의 것을 빼앗고 싶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주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알 수 있겠어요? 자유는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의 존재 목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모든 괴로움, 슬픔, 눈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오늘 그분에게 나의 열정을 드리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제가요, 저희 초등부 처음 와가지고 3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제목만 바꿔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셔.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거를 얘기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거고 우리 어머니들도 혹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다른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공부 잘하는 거, 키 큰 거, 잘생긴 거, 뭐 힘이 센 거, 건강한 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뭐냐?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에 있느냐? 그분의 말씀을 믿는 상태에 있느냐?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 그 상태로 만들어주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전달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말씀에 대한 것들은 좀 잠시 접어두고, 자, 다시 최민준 TV입니다. 아들 TV.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요, 선을 넘어요. 도저히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도 아니고 걔들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무지해서 오는 거라니까요. 자, 당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 나타나는 증상과 감정 폭발을 막는 솔루션. 자, 이걸 보면서 나는 이렇지 않은가? 한번 잘 점검해 보셔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그 SBS 스페셜의 일상으로의 잘못된 훈육이 어떻게 학대가 되어가는가 뭐 이런 주제로 그 찍는 다큐에 좀 촬영 협조차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그러니까 살해자분들을 좀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어서 좀 와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엄마가 정말 화가 나서 깊게 정말 분노가 느껴질 때 나오는 그 전조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혼내기 전까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느껴지는 어머님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한 가지 있어요.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게 아니고 아이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이 눈을 바라보지 않고 아이가 어떤 자극을 할 때도 그냥 자극을 차단하기 시작해요. 그게 어머니가 진짜 잘못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가 살라고, 엄마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아이한테 너무 많이 공격을 받으니까 엄마가 한번 아이한테 쏟아내기 전에는 그 수많은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냐? 과잉 존중이 있습니다. 아이를 아이로 인정하지 않고 너무 어른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존중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여러분들 아이는 아직 아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걸 정확히 제지하지 않았을 때 이 아이는 끊임없이 엄마가 어디까지 참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선을 넘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 반드시 제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내가 아이를 가르치다가 그 선을 내가 넘지 않기 위해서 이해하시고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3가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도 이 아동을 아동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동의 본질은 미숙함이고 불확실성이고 그들은 매일같이 엄마를 도발하고 도전하는 존재인 게 그게 당연하고 그들의 임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겐 무엇이 필요하냐? 과잉 존중이 아니라 정확한 통제와 선을 가늠시켜주는 그런 정리해주는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가 끊임없이 엄마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어머님들이 원하는 아이와의 관계는 친구 같은 엄마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와 친구같이 지낸다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먼저 부모다움을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친구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이는 말로 해서 안 통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본질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 종종 제가 체벌에 대해서 꼭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동에 대한 체벌을 확신시하고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아동이라는 존재를 존중만 했더니 얘네들이 절대 알아서 성숙하는 일은 별로 없더라라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과정에 반드시 뭐가 있었다고요? 아동을 어른으로만 바라보는 과잉 존중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잉 존중을 하다가 그러다가 믿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이 아이를 공격하게 되는 경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잘못된 훈육의 학대로 가는 가장 일상적인 루트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절대 말로 해서 안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왔을 때 말로 하지 않고 그렇다고 공격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의 행동을 제지시킬 수 있는 정확한 물리적인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중간아, 엄마 보고 하나, 둘, 셋. 자, 엄마가 도와줄게. 자, 세 번째는 그 솔루션 사례자분들 중에서 한 분은 저희 아델TV 구독자 어머님이셨어요. 그 어머님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VCR을 보면서 느꼈던 가장 핵심적인 아쉬움은 뭐였냐면, 어머님은 일단 아델TV 구독자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들 이런 것들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게 현실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지를 VCR을 통해서 같이 봤더니 타이밍이 안 좋아요. 언제 아이를 존중해야 되고 언제 이 아이를 제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좀 약했어요. 아마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단편적으로 하나씩 도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의 기술만 흡득했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이제 현실적으로 벌어지냐면, 어머님이 아이에게 안 되는 거야 이걸 배워서 하시는데 아이 눈을 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야. 식탁에서 내려와야 돼. 다른 일을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제지는 하는데 완벽하지 않게, 그러니까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이행되지 않는 경험이 아이한테 쌓일 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아이 경험 속에 뭐가 습득이 되냐면, 엄마 말을 안 들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경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4살, 5살 아이에게 막 자아가 생겼을 때 내가 이것을 어디까지 통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다라는 작은 진실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머니 우리가 매번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가 설거지하는데 계속 붙들고 찡얼찡얼거린다. 그러면 잠시 멈추고 아이 눈을 보고 시간을 써서 기다려야 돼. 지금 엄마가 해줄 수 없어. 조금 이따 하자. 민준아 저거 갖고 놀고 있어라고 정리하는 게, 눈을 확실히 바라보고 그리고 성의껏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VCR에서 나왔던 사례자분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아이의 눈을 보지 않고 얘기하고 그냥 설거지를 하면서 안 돼 라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3가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 친구 같은 관계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 아이가 충분히 성숙한 이후에 친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체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반드시 공격적이지 않은 물리적인 제지 방법을 익히시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적당히 내 삶을 살고 아이한테 얘기할 것이 있으면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보고 확실하게 전달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3가지가 엄마가 아이에게 정말 힘들 때 나오는 그 전조 증상, 무시하기, 아이의 자극을 완전히 차단하기, 그러다가 폭발하기 이 직전에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 영상들을 보고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심어줄 수 있는 언약 가진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를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내 감정을 싫지 않고 성숙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솔루션 중에 하나인 거죠. 솔루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눈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또 말로 해서 안 되는 단계 때 물리적인 행동을 가하고, 이거는 꼭 체벌이 아니라 아이들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조금 어린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인 거겠죠.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하시고 좀 지혜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 말을 듣게 하는 방법, 오늘 집에서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엄마 권위 세우기 프로젝트. 이거는 제가 올려드린 밴드의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시면 보시길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이것은 오늘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하버드 대학원의 교수 조세핀 김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거기에 어머니가 주견자 사모님이에요. 이분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10분짜리입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가 지나가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밤기도에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정말 상급이요 기업인 이 열매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제가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우 자라였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거에 가장 관심을 두었어요. 이 세상은 너무 험악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밖에다 내놓고 안전하게 키울 수는 없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모가 본이 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이는 부모를 따라서 하잖아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내가 성경을 정말 펴놓고 읽어야지. 말로 하면 애들은 안 들어요. 근데 부모가 본을 보이면은요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모로에게 세워주신 권위를 지키셔야 돼요. 아이에게 나무라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바로 서 있는가. 교회 와서는 천사고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야 그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첫째도 본이 중요하고 둘째도 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아이가 말씀을 많이 외우면 그 말씀이 이 아이가 지금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 말씀이 나쁜 것은 찔러서 쪼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암송을 외우게 했더니요.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10세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놓지 못하면요. 정말 키우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10세 안에 너무 많은 학원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접하지도 못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누구의 잘못이겠어요? 우리 부모들의 잘못이잖아요. 공부 좀 안 해도 괜찮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 잘 안 해도 돼요.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창피하지만 않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돈은 없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없지만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꼭 외우도록 했어요.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아이들을 참석을 시켰어요. 막 몸을 비틀고 하지요. 그래도 저는 그 말씀을 듣게 했어요. 습관이 되니까는요. 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우리 부모가 지금 내 옆에 안 계셔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믿음만을 확실하게 심어주시면은요. 어디에다 내다 놔도요. 잘 살아요. 그 성경에서 그 매가 나오잖아요. 너무 귀한데 어떻게 매를 때려요? 근데요. 매를 때리지 않으면은 자식을 망친다 그래서 젊은 부모님들이요. 꼭 집에 가셔서 잠언에서요. 거기에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나. 교회 각자들은 때리지 말라고 하죠. 근데 때리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당하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잘못하면은요. 성경을 갖다 핍니다. 그 구절을. 그 우리 아이가 사탄의 그 계계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말씀으로 확 잡아줘야 된다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걸로 막 화내고 그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약이에요. 이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될지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아이가 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요.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잠언 16장 그 32절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체벌도요.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 매를 때릴 때마다 저를 다스리기 위해서요. 매를 가장 깊은 장롱 속에 넣어놓고요. 의자를 놓고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내 감정으로 이 아이를 다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어떻게 하라고 때리라고 하는 거죠? 뭐 달래주라고 살살 때리는 건가요? 회초리로요. 정말 손바닥에 와,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내가 다시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로 눈물이 쏙 나오도록 그 매를 때리고 나서 그 아이가 반드시 기도하도록, 그리고 부모가 같이 기도를 하면은요, 저희 아이들한테 다 커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매 때린 것에 대해서 상처가 해서 전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체벌에 대해서 매를 맞아야 될 시기에 매를 때리시고, 대학생, 고등학생 됐는데 매 때리는 그건 안 되죠. 말로 통하는데 왜 매를 때립니까? 근데 사춘기 되면 굉장히 어렵지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막내 아들이 머리에 염색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요 아주 튀는 색깔로, 아주 그냥 빨간색이든지 갈색이든지 아주 튀는 색깔로 물감을 사다가 염색을 해주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뭐냐, 그 아이한테 네가 염색을 하래, 학교 갈 때는 다시 학교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하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몇 번 하다 안 해요. 근데 부모들이 못하게 말리면은요 더 해요. 아이를 잃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머리 염색 한 번 해서 좀 불량아로 보이게 하는 게 낫습니까? 그 아이가 평생 불량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요 시험을 쳐왔는데 40점을 맞아온 거예요. 와, 근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잘 될 때 칭찬해 주는 건 쉬운데요, 실패했을 때 부모가 격려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와, 4개나 맞았니? 참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학교에 가서요 정말 그 시험을 칠 때면은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이 성경 한 권이면요 저는 교육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와 나를 갖다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니 자녀인 확신을요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없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처음에 힘드시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좀 공부에 뒤떨어져도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가 인식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도 않고 너를 돌보시고 너의 가장 가는 길을,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지만요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아침에 아이를 내보내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하라 그랬지. 그래, 오늘도 하나님 너 지켜주실 거야, 예수님 잘 믿어,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봤을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요 하나님이요 30배, 60배, 100배를 주셔야. 아멘. 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기도의 적금 통장을 만드세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적금 통장. 니네 아버지한테 직접 구해. 나도 내 아버지한테 구하거든. 뭐 필요하면은요 그래 니네 아버지한테 구해. 그게 그 가정교육처럼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도의 체험을 하니까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해줄 수 없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정말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다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 좀 수도하고요, 아이들이 기도해서 구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믿음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이 없다, 오히려 꾸어주고 나눠준다, 그 말씀을 제게 주셔서 그 후로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내 자녀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떨어지면서부터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아빠에 의해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이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다 활용하지를 못하고요, 정말 아이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아이들이 된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 어머니가 그 갈대 바구니에다가요 모세 갖다 띄울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버리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건지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게 전부고요. 제가 과제로 내어드린 영상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 스킵했던 것까지 3가지를 꼭 보시면 좋겠고요. 과제 첫 번째 영상은 오카눈 목사님의 영상입니다. 오카눈 목사님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되게 16분짜리라서 제가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서 올려드린 거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자녀 훈육에 대해서 이제 체벌에 대한 거, 매에 대한 것들도 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꼭 보시고, 그리고 최민준 소장이 처음으로 이제 미디어에 노출됐던 게 세바시 6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영상을 또 세바시는 15분이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15분짜리라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2개를 보시고, 아까 못 봤던 엄마 권위 세우기 프로젝트 관련된 영상도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 목사님들의 메시지와 또 사모님의 또 불신자의 또 전문가인 사람의 메시지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 목사님들의 그냥 다 기존 교회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공통된 의견이 뭡니까? 다 다른 교회예요. 다 다른 교회라고요. 이게 하나의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만들어낸 영상이 아니라 각각의 설교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편집된 걸 제가 찾은 거예요. 근데 거기 공통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드는 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하는 거.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 기도하게 하는 거. 자, 이것들이 우리 초등부에서 랩런트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초등부의 강단 말씀을 꼭 붙잡으라고 랩런트들에게 정말로 그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이 도와주시고 선생님들이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원 좀 안 보내도 됩니다. 말씀이 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 잡고 기도가 안 되는 친구들에게 학원을 보낸다? 그거는 세상에 똥덩어리를 씌워주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학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녀를 위해서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조금은 스톱할 수 있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 육신의 것들은 조금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언약을 남겨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고 그것이 최고의 성공의 방법이라는 거.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로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그것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방법이라는 거.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영상들을 보았지만 하나님, 이 말씀 영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지혜로운 부모, 영적인 부모, 믿음의 부모, 언약의 부모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고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꼭 보시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6시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